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 구원에 대해서 쭉 연속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선물로 받는 구원, 거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부터 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6절의 첫 부분을 이렇게 시작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좀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잘못된 정보에 사람이 속아서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 떠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거 성경을 기록할 시대, 한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얻잖아요. 옛날에는 신문을 보거나 주간지나 월간지, 방송 매체, 텔레비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들었는데, 입수했는데 요즘은 거의 유튜브 가지고 정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는요, 일종의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을 유튜브 쪽에서 기억을 했다가 그런 뉴스와 그런 것만 계속 내보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계속 보면 그 사람 유튜브에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얘기만 계속 나와요. 또 정치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들은 그 정치에 대한 뉴스만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한쪽으로만 빠지게 돼요. 그게 되게 위험합니다. 일반 신문은 그 신문면은 다양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골라서 보고 다양하게 정보를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상파 그 공영방송에서의 뉴스도 다양한 걸 다루거든요. 근데 이 종편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 색깔에 맞는 것만 뉴스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편협해요. 한쪽만 보게 되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책을 10권 읽은 사람하고 한 권 읽은 사람이 논쟁을 벌이면 한 권 읽은 사람이 이겨요. 왜 그러냐면 오직 그 사람은 한 권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10권 아는 사람은 10개를 알고 있으니까 이 한 권만 읽은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다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사람은 유연해져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게 옳다고 그걸만 주장하고 또 말싸움하고 논쟁을 해서 상대방이 말을 못하면 나보다 못했구나, 내가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분, 세상에도 그 직업이 5만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양한 직업군이 있잖아요. 근데 이 좁은 생각만 가진 분은 최고의 직업은 이런 거다 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옛날 사람들처럼 널리 폭넓은 지식이나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맞고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쉽게 넘어가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기독교 관련한 그런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동영상 같은 것도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거 그것 보면 그쪽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근데 특히 이 구원에 관한 얘기는 잘못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평범하게 아는 얘기를 하면은 조회수가 안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양념도 치고 식초같이 싸한 얘기도 해요. 제일 많은 게 뭐냐? 곧단 식으로 해서 당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지껏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구원론은 다 가짜다. 이래야 사람들이 본다고요. 근데 그 가짜가 진짜 가짜예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곧단 식으로 살아서 그렇게 갖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에 빠지고 그런 것에 매료가 되면 그럴듯하거든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을 고맙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좀 이게 심심해. 그죠? 뭔가 이렇게 좀 섞였으면 좋겠는데, 이 정통 기독교의 제대로 된 신앙,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뭘 섞지를 않거든요. 밋밋하거든요. 사실 밋밋해 오래가고 그 진리인데 그게 싫으니까 거기다 자꾸 이게 쳐요.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고 싶으면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와라. 우리한테 와라. 그래서 뭔가 자꾸 일을 벌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몰입시키고 몰두를 시켜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옳은 줄 알고 쫓아가다가 나중에 가보면 광 하고 쪄요. 그러면 구원은 고사하고 신앙마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속이는 일이에요. 이런 걸 경계하고 있어요. 속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은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같은 뜻을 가진 다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따르고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은사나 선물이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은혜로운 혜택이에요. 그걸 2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주 온전한 것, 고장나거나 망가진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치면 신상품, 그리고 저질의 상품이 아니라 최고의 상품, 아주 고급진 것, 그것을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고를 주지 않으세요. 남들은 쳐다도 안 보는 그와 같은 허접한 것을 주시지 않아요. 한번 쓰면서 고장나는 그러한 저질품을 주지 않으세요. 가장 값지고 고상하고 진귀하고 그야말로 진품 명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가 나가는 그런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은 누가 주시는 거냐? 위로부터. 인간은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거든요. 굉장히 구약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만 구약 사람들은 천국 사상도 지옥 사상도 없어요. 그건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아직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이 열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구약과 신약에 한 400년간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이 공백 기간에 유대인들 사회에는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그 쿰난 공동체에서 어떠한 계시도 선지자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긴 400년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쿰난이라는 곳에서 여러 동굴이 있는 그 지역에서 함께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 이 유대교에 정통한 성경학자들, 랍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비로소 정립된 게 천국과 지옥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런 것에 총 지식을 갖고 있었던 중에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분이 대표해서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천국이 무엇인지, 지옥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래에 이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소상하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잘라서 보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전체 내용이 이 신약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 속에 녹아 있고, 신약을 통해서 결론을 맺은 이 부분을 구약을 통해서 다 유추해 보면서 이 신약의 결론에 이를 때까지 어떠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신약의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고 구원해 오셨는가, 이것이 신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구약, 신약을 다 합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말씀은 정말 최종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외에는 한 터럭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는 완성됐다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된 계시의 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이것을 한쪽만 보고 한쪽만 가르치면 사람을 속이게 돼요. 전체로 볼 줄 알아요. 이 전체로 볼 줄 아는 것이 이게 신앙 실력이고, 이것이 잘 되어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하고, 또 신약을 기준으로 삼아서 구약을 들여다보는, 구약과 신약을 정말 오고 가면서 살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그 중에 몇몇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최고인 양 자랑하고, 그것 갖고 사람을 막 힐난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쪽 쪽문, 지금 쓰지 않는 쪽문에 그 이단자가 붙여놓은 거 아직도 안 떼놓고 그냥 두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제가 한 번씩 읽어봐요. 웃겨요. 그 사람은 그것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세상 모든 교회가 다 망해야 돼. 그 사람 눈에는 세상 모든 교회가 다 틀려먹었어. 자기는 안 틀렸을까요? 참 비참하고 정말 답답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도 세상 사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 혹시 잘못 믿고 잘못 받아들이면 늘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이 불안감에 떨어서 살아야 돼요. 또 이거 잘못 배우면 나는 이제 뭐 막 살아도 괜찮아. 나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뭐 이러고 또 살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신중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은 죽어있는 책이 아닙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야 돼요. 제가 금요일마다 성막 기도회를 쭉, 성막을 가지고 하는 기도회를 쭉 하다가 진설병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교체를 해요. 성소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 안에 진설병 테이블이 있는데, 그 진설병 12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진열을 해놔요. 진열을 해놓는데 그 진열장이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 금으로 만든 곳에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빵을 구워서 거기다 진열을 해놓는데, 진열해 놓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걸 건드리거나 먹지를 않아요. 근데 일주일, 안식일에 한 번씩 그 진열된 빵을 내려요. 그리고 새로운 빵을 거기다 보충해주고, 진열되었던 그 빵은 가져다 제사장들만 먹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 매일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마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설병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설병 테이블상에 일주일 내내 진열되었던, 왜 일주일 내내 진열되었을까요? 세상에서 사는 성도들이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일주일을 산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먹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진설병 떡상에 그 빵을 새 것으로 갈아 넣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일상을 살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내 사이에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룰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대요.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것도 성경 해석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빛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빛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조 첫째 날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빛을 스스로 발산하는 광명체들을, 해와 달과 별, 또 온 우주 공간에 있는 그런 각종 별들을 만드시면서 그런 여러 빛들이 여러 방면에서 이 온 우주에 작용하도록 빛들을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내려주신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와 무생명체, 인간과 모든 물질,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제가 구원론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이 인간을 중심으로 우주를 창설하셨다.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속에서,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생활하시면서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정말 살맛나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의 계획이셨다. 근데 이 계획이 깨져버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요. 그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는데, 인간에게만 사망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인간은 온 피조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오자 인간으로 인해서 온 우주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의 권세가 작용해요. 생명체도 또 무생명체도 온갖 물질도 다 파괴되고 다 사가버리고 녹슬고 병들고 망가지고 부패하고 이러한 사망이 작용해요. 그랬더니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피조물이,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회복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쇳덩어리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금덩어리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사람이 저지른 그 잘못을, 사람이 저지른 그 죄를 받아들이게 한 그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사람으로서 인간의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셔요. 죄값을 이제 인간이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근데 속이는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은 예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제사로 죄사함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단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과가 있는 속죄의 제사를 완료하셨어요. 그래서 더는 예수 외에 그 어떠한 존재가 나타나서 내가 인간의 죄를 해결하겠다 떠들 자가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죄를 처결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가 용서할 길이 열렸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조물 중에 근데 우리 인간으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 첫 열매라는 것도 우리 말은 두 단어로 되어 있잖아요. 첫 열매. 근데 원래 원어는 첫 열매가 한 단어예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 첫 번째 되는 대표성, 으뜸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생명체와 무생명체, 온갖 종류의 온 우주를 대표한 그 한 으뜸으로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첫 열매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 뜻을 따라, 어떤 뜻? 만물을 회복하려는 그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구약과 신약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엄마 아빠가 사랑의 결실로 아기를 잉태하잖아요. 그 아기가 잉태되자마자 아기가 돼서 탁 튀어나오나요? 아니요. 저는 오늘도 강단에 서기 전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사진을 이렇게 보다 올라왔어요. 이상하죠? 손주, 손녀 봐야 될 날인데 손주, 손녀 대신 아기들을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애들한테 잘한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렇게 소중한 아이를 내가 해준 게 없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 사진을 더 보게 됐어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의 죄된 모습, 못난 모습, 실패한 모습,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확 호덕이는 모습, 그걸 보면서 아이 고소하다 그러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품에 품으실까요? 제가 제 아이들을 향해서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마음을 저도 갖고 있는데,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는 그 측은지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냐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새긴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자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자녀가 뭘 잘해서 그를 사랑합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좋지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기쁘죠.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더 안쓰럽고 더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 아빠예요. 더 사랑하고 더 안쓰럽고 더 깊은 그런 마음에 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더 품어주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우주 만물의 으뜸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 품으셔서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이 두 아이를 임신했던 우리 아내 생각을 합니다. 입덧도 하고요, 또 그 아기를 낳기까지의 그 여인으로서 몸이 점점 이렇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아기를 베는 게 배도 불어오고 몸도 무거워지고 그리고 또 기미도 막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엄마는 행복해요. 내 안에서 생명이 자라고 있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내줄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쁘냐. 아기를 임신해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날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 노트를 써갖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 노트를 읽으면서 아이를 기다렸어요. 보고 싶다 너요. 정말 네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막 기다리는 마음 10개월을 채웠어요. 여러분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이제 예수 믿었냐?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됐다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그 삶의 자궁 속에, 삶의 생명보 속에
여러 사연을 우리가 겪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생명을 보살피고 살펴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낳을 때까지 온갖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런 부모처럼 우리를 그렇게 노력해서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써 낳으신 분이에요. 이걸 모르면 구원론이 헷갈려요. 내가 뭘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내가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공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공짜로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그냥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영생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잠깐도 놓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온전한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는 거 그건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세이기 때문에 한 번 죽어요. 그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러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는 거다. 아니요.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 너와 한솥밥을 먹는 너의 식구들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참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라고 해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버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니기 싫어서 안 다니는 것 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더 친절하고 더 사랑을 베푸세요. 아주 미안할 정도로. 절대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나로 비롯하여 나의 온 식구를 구원한다는 엄청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사는 것이요 영원하지 않아요. 때로 인생은 살면서 고초를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원치 않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끝까지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마치 바다와 같아요. 바다에 물이 바다를 덮잖아요. 물 없는 바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요. 그리고 요단강은요 간헐천이거든요. 장마철이 되면 요단강물이 넘쳐 흘러요. 넘쳐 흐르면 홍수가 나는데 그게 해로운 홍수가 아니에요. 그 물 속에 들어있던 온갖 종류의 그 영양분이 물이 넘치니까 그 강가 주변으로 넘쳐 흘러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비료를 안 줬는데도. 그래서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비옥하게 되면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곳에 농사를 해서 풍년을 맞이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가 그런 겁니다. 내 인생에서 때로는 환난이라는 홍수가 범람할 때도 있어요. 나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끔찍한 어려움이 나를 뒤덮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재앙과 재난만이 나를 덮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인생에 훅 하고 넘쳐 흘러서 결국은 나의 삶에 풍년이 들게 하시고 풍성한 바다가 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절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뿐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오로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이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죽음도 우리는 겁먹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다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기억하며 삽시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의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힘을 얻을 때가 주님께로부터 올 것입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이제 죄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살면서 죄를 짓거나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거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말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주님의 품으로 다시 뛰어 들어오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이런 용서의 선물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져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그게 잘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 재산 반을 챙겨서 집을 나갔던 그 순간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저 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동구 밖에서 자식이 돌아올 날만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고 탕자는 나가서 지 마음껏 인생을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탕진했어요. 친구도 잃었어요.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도 돈이 있을 때 인기가 있지 돈 없으면 인기가 있어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지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고개 숙이는 걸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는 줄 알아요. 아니요. 세상은 절대 나의 인물을 보고 내 앞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어떤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그 앞에서 꾸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습니까? 내 앞에서 숙이냐고요. 친구도요, 이익이 걸리면 나몰라라 하고 고개 돌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세요. 이 세상에 인간은 믿을 게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인간은 대신에 사랑하면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면 돼요. 탕자가 이걸 깨닫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갔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가 돼지 우리간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주인이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한테 먹이는 그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 죽을 먹다가 걸려갖고 쫓겨나요. 그때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나처럼 이렇게 박대받고 살지는 않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버지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좀 삼아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다고 들어오는데, 웬걸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와서 자식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그 남루해진 정말 거짓고루한 그 행색의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알고 있거든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확 하고 끌어안아요. 그 아버지의 품 속에 자식이 안겨요. 내 자식이니까 끌어안았지,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을 누가 끌어안았겠어요? 내 하나님은 냄새나는 나를 끌어안아주시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너 뭐 잘못했으니까 이제 회개해, 그것도 안 했어, 얼른 와 자식아. 집으로 데려다가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배설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우리 모두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부터 전도지 띠두르고 나가갖고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합시다,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세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주변에 배고픈 사람 있으면 밥 한 끼 주시고요, 헐벗은 사람 있으면 옷 한 벌 입혀주시고, 병약한 자가 있으면 치료받도록 도와주시고요, 혹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부족한 게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정의를 외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 지옥 갈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그럴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 자녀다운 정말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따뜻하게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오늘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지만 너무 쉬워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복음, 그러나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무엇보다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옵시고, 삶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